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의 형제, 자신의 파이사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슬픔이 있다. 끊이지 아니하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택의 교리거든요.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10장을 딱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건데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역의 방해꾼들, 그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참 사랑의 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이 사도 바울의 참 1%라도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받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찾아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어야 봉사도 하는 거군요. 열심히 있어야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이라고 해서 그럼 다 좋은 거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건전하고 다 옳은 거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디렉션. 아무리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뛰면 뛸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지 그게 좋은 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을 참된 신앙이나 진리와 꽁푼디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테스티고 데 헤오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아르헨티나 우리 주위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시간을 내서 복장을 쫙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배를 누릅니다.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싫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반기지 않아도 또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와 그거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잘못된 열심, 쉽게 말하면 무식한 열심을 가지고 방방 뛰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은 그럼 과연 어떤 거였냐? 그것을 3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세 소메티에론 알라 후스티시아 데 디오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 나라 스페인어 성경에는 No conociendo la justicia que proviene de Dios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그들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만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오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의입니다. 그래야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인간이 요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겠지, 요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요렇게 하면 요것이 구원받는 길이야,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박박 우겨도 그것을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 방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그저 내 열심, 내 의, 내 방법을 고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그것도 괜찮네? 그리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4절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 구원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에셀 핀 델라 레이, 그래서 핀 델라 레이, 그러니까 마침.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딱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끝이라는 말이고, 율법의 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꿈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엉뚱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추구했던 구원의 방법이 그럼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율법에 기초한 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나라 성경에는 La justicia que se basa en la ley, 율법에 기초한 의, 이것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행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고집했다는 거죠. 그 율법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 율법은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입니다. 자신만만함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의 유전, La tradición de los ancianos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율법 해설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 해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둘이 뭉술해요. 이렇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더 데따제로, 더 상세하게 풀어서 요게 무슨 의미냐? 요건 어디까지 하면 요거 지키는 거냐? 요건 어디까지 하면 못 지키는 거냐? 요것을 인테르프레타 한 거죠. 그래서 해석해가지고 보태서 만들어낸 책,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파트에도 유대인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오르토독스 후디오들 중에는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날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냐?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방에 불 스위치를 켜면 요거 일하는 거다. 가스 불이 껴져 있는데 그걸 꽃이나 하기 위해서 불을 켜면 요건 일하는 거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을 켜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안식일인데?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por favor 잠깐 들어와서. 근데 그 사람이 유태인이면 안 되는 거죠. 이방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노 이렇게 한 사람한테 por favor 부탁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요거 좀 해달라. 때로는 돈을 주고 대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규칙, 그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로워질 줄로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조항에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 6절, 7절, 2절 말씀. 6절, 7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실 분이 이 가운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끌어들인 건데,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지키기가 힘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이미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 메시아를 구출한다고 해서 위험천만하게 지옥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에반겔리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고 바다에 가서 진주를 따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구원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이 544장 찬송가 가사예요. 그리고 4절은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9절,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몇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Jesús es mi Salvador y mi Señ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한 달간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밤새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나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씨씨씨 꼬머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히포크레시아라는, 위선이라는 거죠. 허풍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냥 입으로만 그러면 시인하면 되느냐, 고백하면 되느냐, 마음으로만 하면 되느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요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불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 내가 믿는 바를 공적으로 엠법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보면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목사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입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고백을 못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고백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들이 싹 사라집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식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백은 딱 들고 핸드폰, 이 셀폰도 싹 들고 다니면서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는 거 누가 볼까봐 신경 쓰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나 이번에 휴가 어디 간다고. 이번에 해외여행 어디 다녀온다고. 그런 거는 그냥 막 소문내고 다니면서 교회 간다는 말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데? 잠깐 요 앞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심심풀이로 다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나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야.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나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런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워야지. 어려워야 뭐 기를 쓰고 내가 뭐 좀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신디페렌시아스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마지막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았죠. 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었고 교회를 받게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랬죠.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의 참된 지식, 복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한 열심이나 열정이나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죠. 전폭적으로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리고 믿어질 수 있게 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지금 다른 교우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따라 자기들의 의를 세워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원받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